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 상대를 향해 비웃음을 날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비웃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비웃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비웃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왜 비웃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작정 자기가 터잡은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가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뜬금없는 제안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길을 나서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떠돌이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같이 데려간 롯이 뒤통수도 치고 험난한 시절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괜히 왔나 싶은 생각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들 줄게. 그렇습니다. 그 나이 되도록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 준다고 하니까 또 주시겠거니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니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내 아내를 통해서 주실 필요는 없잖아. 껌 대신 닭이라고 자기 아내가 데리고 있는 시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아내인 사레가 먼저 했고 아브라함의 승인하에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아들을 낳고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 여종이 자꾸 아내를 멸시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갈이 자꾸 사레한테 대드니까 사레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쫓겨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등 난리와 혼란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들 줄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줄게. 그러자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이 나이에 뭔 자식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유,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진짜 줄게. 그리고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 내 자손이 번창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여종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으로 이루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아예 이제는 이름까지 지어주시죠. 이삭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18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어느 무더운 날 아브라함이 텐트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람 셋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손님을 반갑게 맞이한 뒤
직접 진두지휘해서 잔치상을 차립니다. 18장 6절에 보면 고운 가루 세스아로 빵을 만드는데요. 이 세스아라고 하니까 단위가 좀 적어가지고 얼마 안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 스아가 약 7.33리터입니다. 7.33리터씩 3개니까 몇 리터죠? 21리터 됩니다. 저는 이거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1리터는 몇 킬로입니까? 1kg입니다. 22kg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든 거죠. 쌀 한 포대만큼의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거니까 매우 많은 양의 빵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님 왔다고 잔치상을 아주 성대하게 차린 것이죠. 그래서 잔치 분위기에서 먹고 마시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한창 먹고 마시다가 같이 온 세 사람이 묻습니다. 아내는 어디 있어?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저 텐트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브라함 너한테 내가 돌아오겠다. 그리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늙었고 심지어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텐트 문 쪽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재미를 보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말하는데 네 아내가 비웃는다? 하나님이 그런 것도 못하겠니? 내가 너한테 돌아올 때 아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보자. 그러니까 사라가 갑자기 당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 안 웃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 웃었어. 사라의 비웃음은 어쩌면 합리적인 비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더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는 했지만 그 나이 되도록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이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장자 하나 없는데 큰 민족까지 되기는 할까?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인사치레로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살던 나를 갑자기 타지로 불러내서 고생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보이는 증거는 없고 그만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면 등장하셔서 아들 줄 거라고 말만 하시고 소위 말해서 희망 고문만 하신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라의 웃음에 담겨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씁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증거는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본인이 직접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세상을 만드셨으며
마음 먹으시기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 능력을 갖춘 하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뜻을 꺾거나 어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라의 비웃음은 오히려 비합리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들의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으로 바뀔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심지어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권하십니다. 부족한 인간의 태도와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일을 이루는 동료로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정한 웃음보다는 쓴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꾸 테스형을 찾으시죠?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인어른의 병시 중과 임신 중인 아내를 함께 돌보면서 여기다 직장 스트레스까지 견디다 못해 원형 탈모가 온 교회 후배, 처음으로 임신한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유산하여 하나님께 보낸 한 집사님, 갑자기 생긴 큰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 높은 취업과 결혼의 문턱으로 인해 좌절하는 청년 성도들, 말 그대로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의 근거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뻔한 소리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그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 가까이 되도록 자식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희망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약속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들도 비웃긴 했지만 끝까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우리도 희망의 근거를 보이는 상황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이고 캄캄한 앞길을 걷고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큰 것을 알고 있기에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섣불리 믿음을 지키라! 단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희망을 놓지 않기를 조심스레 권해봅니다.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셔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결국 웃게 되었고 함께 있는 사람도 웃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비웃음은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웃음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웃음으로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웃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바로 내 희망의 근거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웃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희망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 주시는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